메시지 8번입니다. 메시지 8번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일곱 눈을 가진 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 이 건축물은 로마 숫자 1번과 관련되고 거기에서 의미와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모든 것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숫자 3번, 4번은 바로 돌이신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이 3번에서는 일곱 눈을 가지신 돌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4번은 은혜의 꼭대기 돌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꼭대기 돌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번인데 바로 일곱 눈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옮겨봄을 통하여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는 그 건축물의 의미, 정의를 설명해 주고요. 2번은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그 네 방면을 설명해 주고 있고 3번은 일곱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완성에 관련되는 은혜의 꼭대기 돌인 그리스도, 5번은 일곱 눈을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옮겨봄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 3장 9절과 4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3장 9절에는 바로 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거죠. 일곱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그가 꼭대기 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7절에 이 꼭대기 돌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대기 돌은 완성과 관련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혜, 또 은혜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기초를 놓았다 라고 했죠. 기초. 그 그리스도는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 5장 6절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곱 눈을 가진 돌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 세 방면을 말해주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또 3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과 확장과 확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이신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과 그 요한의 그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이 성경의 아주 중심 이상이고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중심 이상과 통제하는 이상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이 우리의 온 존재를 더 점유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방면이 있는데요. A, B, C, D가 있는데 A는 바로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B번은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C번은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D번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반석, 곧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은 3일 하나님의 체현이자 모든 단계의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라는 돌입니다. 돌은 뭐냐? 생명을 갖고 있어요. 또 한면으로는 이 생명 안에서 자라는 돌이라는 겁니다. 자라서 변화된 살아있는 영적 집으로 건축된 돌들이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사적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건축물을 위해 놓으신 유일한 기초. 이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이고 어떤 것도 그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D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뭡니까? 두 벽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죠. 이 두 벽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인데요. 3번은 바로 그리스도는 7눈을 가진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눈과 돌은 뭐냐면 다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 앞에 놓인 돌인데 이 여호수 앞에 놓인 이 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신, 여기 새길 것을 새기는 것. 이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계셨을 때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고 잘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속과 구원과 건축을 성취하시기 위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공들여 일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일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없애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을 보게 되면요. 돌에 7눈이 나오는데 7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고 곧 7배로 강화되신 영이 있습니다. 1번 보게 되면 이 7은 뭐냐면 3장 9절에 있는 돌에 있는 7눈, 7눈은 건축입니다. 여호와의 7눈, 돌에 있는 7눈은 건축이고요. 여호와의 7눈은 행정, 어린 양의 7눈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과 어린 양과 여호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시고 하나님의 7눈은 그리스도의 7영입니다. 그래서 7눈은 7영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7눈은 여호와와 어린 양과 돌을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7눈입니다. 그리스도의 7눈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음을 이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7영이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지는, 이 7영은 왜 있냐? 우리 안에 옮겨 부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편이십니다. 또 7눈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주입되지 않습니까? 옮겨 부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7눈이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고 옮겨 부어 계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성해야죠. 밑줄 그어야 되고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 돌이시라는 겁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건축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신다는 거예요. B번은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환호성을 받는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꼭대기 돌을 내놓는 것, 이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 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이신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이신, 이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을 속히 완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번에는 그리스도의 7눈의 옮겨 부음을 통하여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옮겨 부음, 이 주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7눈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옮겨 부음이 매일매일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재생산, 그분의 복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인 신화예요. 신화. 옮겨 부음을 통해서 7눈의 옮겨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도에 우리가 부합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게 하는 5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신성한 로맨스, 사랑에 의해 솔로몬의 재생산인 단체적인 술람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부활 안에서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 하나의 미랄의 재생산이 많은 미랄들이 되므로 그분의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또 다른 미랄을 맺었다면 이게 재생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신성한 분배하심에 의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들, 이게 재생산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생명의 법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벽옥의 일부가 돼요. 벽옥입니다. 벽옥의 일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5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런 메시지 8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여호와의 7눈을 가지신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재생산이 되고 복사판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건축에 대한 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이 이상 가운데 빗나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일생 가운데 회복 가운데 지켜지길 원합니다. 아멘.